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레위기 4장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윤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서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이미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속죄의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 제사와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속건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죄를 범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 5장은 주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인에게 어떤 죄를 범한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4장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사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제사장도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동일하게 머리에 안수하는 것, 속죄를 위해서는 항상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것.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이제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과거의 화목제나 소제나 번제의 제사와는 다른 면이죠. 속죄를 위해서는 일단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속죄제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7번 그것을 손가락으로 피를 이제 깨끗하게 찍어서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향단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을 피워 사르는 분향단 뿔들에 이제 그것을 피를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속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자, 이것은 화목제에서도 똑같은 부분이었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모든 이 기름과 관련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되지 않는, 먹었을 때 흡수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떼어내어서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밖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제 번제와는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가죽이라든지 또 고기라든지 머리 부분, 뭐 정강이, 내장까지 다 아까 기름 부분만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고 와서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방금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라고 하면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래서 그 회중들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을 뿌린다.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7번을 뿌렸다는 것은 완전히 다 그 피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속죄 방법은 동일하죠. 회막 앞에 있는 그 이제 장막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단에 있는 뿔들에 그것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속죄할 때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이렇게 해서 회중들을 위한 속죄를 드리는 방법, 역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족장이죠. 지도자가 범했을 때, 앞서는 회중 전체의 어떤 죄를 말했고요. 이제는 회중들 가운데 족장,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나 또 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족장을 위해서는 순염소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물로 삼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찔러서 번제단 뿔들에는 바르지만, 그러나 휘장 앞에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그 성소의 휘장에 뿌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 전체는 휘장에도 뿌려야 됐지만, 그러나 여기 이제 족장의 경우는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번제단 뿔들에만 바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 전체와 지금 족장의 경우는 분명히 차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같이 제사하여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평민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순염소가 아니라도 암염소라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평민의 경우에는 아예 분향단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제사장의 범죄나 회중 전체의 범죄는 굉장히 중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차별적인 하나님의 대우라고 보기보다는 지도자의 범죄는 훨씬 더 위중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앞서 쭉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회중 전체 그리고 또 족장 그리고 이제 평민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봤고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안꽃을 끌어다가 이렇게 제물이나 모든 속죄 방법에 있어서 평민들의 개인의 경우는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5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서는 이제 속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속죄 제사에 대한 부분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을 저주하는 것도 죄지만 그것을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모습을 방관하는 것 혹은 그 범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 다 드러내서 이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 부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방관하는 거라든지 혹은 또 이런 부정한 그런 어떤 것들 존재들 뭐 죽은 시체들이라 이런 짐승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어지면 범죄 이것이 허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정이라는 개념이 물론 어떤 그 죄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위생적인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 이런 위생의 개념이라든지 또 이렇게 전염성이라든지 뭐 세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구약 백성들은 이런 어떤 그 부정이라는 부분들을 정결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 위생적으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병이 본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입으로 어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맹세하는 것, 뭐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지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허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느끼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할 때에도 참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을 하고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암컷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하지만 백성들 전체에 대해 속죄할 때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숫 송아지를 사용하는,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런 어떤 대표에게 속죄하는 그런 대표자로서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숫 양이시고 또 순염소시고 또 예수님은 숫송아지의 모습으로 본문에서 예표가 되어지고, 또 백성들의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암컷으로 속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가난한 자들이 사실 염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걸 바치는 것이 사실은 용이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비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배려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래서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뭐 이런 방법은, 속죄의 방법은 동일하죠. 하지만 백성들의 경우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회막에 있는 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거나 하는 그런 조치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이제 이 소제도 지금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심지어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보통 이 소제에는 기름이라든지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제물을 만들었지만 기름도 그렇고 유향도 사실은 가격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놓게 하시는, 그럼으로써 정말 가난한 백성들을 전적으로 배려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항상 이제 소제 제사는 한 웅큼만, 기념하는 한 웅큼만 이렇게 쥐어서 그것을 제단에 태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죠. 뭐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지는 않지만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이제 여기 이제 속건제는 조금은 뭔가 이렇게 보상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 글쎄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인에게 어떤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환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보상하는,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드리는 것 외에도 보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더 거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덧붙이는 이런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속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속죄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속건제에서의 조금의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이렇게 보상하는 의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 6장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보충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소제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레위기 6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이제 이 속건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든지 이럴 때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든지 혹은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령을 어겼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속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본인에게 돌려주는 보상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건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가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속죄를 위해서는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고요. 단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중된 그런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소위 위로하는 뭐 일종의 위자료의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줌으로써 그 피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풀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더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5분의 1까지 더해서 보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부상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에 대한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기 위한 그런 속죄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상하고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까지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하게 챙겨 주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마땅히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들은 보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이제 5가지 제사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본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서 향기를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제사가 소제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친교의 식사까지 이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였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제사라면,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해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그런 제사일 경우에 속건제사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의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태우게 하셨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침까지 그것을 완전히 다 번제물이 다 불타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높은 곳이거든요. 제단은 그 오르내리고 할 때에 안에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제사장의 책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소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드시 한 웅큼 그리고 기름, 그 다음에 유향,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제단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곡식 또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그래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만 이런 어떤 이 속죄의 이 소제도 먹을 수 있게끔, 곡식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소득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누룩도 거기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래서 정결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자, 이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라. 자,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소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실은 이제 토기와 유기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흙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거룩한 고기의 어떤 어떤 그 담아둔 어떤 그 고기가 거기에 배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피도 배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깨트리겠고 유기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씻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먹는 것, 씻는 것, 입는 것 모든 부분에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앞서 이 속죄 제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회중 전체가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 제물은 먹지 못하도록 다 불사르게끔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그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레위기 6장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